살롬 반갑습니다. 연 3일에 이어서 비가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아울러 산천 초목이 춤추듯 더욱더 싱그러워졌고 곡식 또한 해갈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태풍 마와르가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끝까지 피해 없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지금 사복음서 오늘 마지막 41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서 제사장 나라가 십자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당겨지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겠죠. 자, 41가는 십자가 승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역시 사복음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십자가 승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요 공간은 예루살렘, 골고다, 갈보리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갈릴리. 주요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제자들, 여인들. 자, 이 41가에서 복음서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네 가지 배경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아주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또 자신들의 지지 기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시기했습니다. 특히 저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어난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 두 번째 십자가 배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 세력들의 시기를 알았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 세력이 일으킬 수 있는 밀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세력들이 매수한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이게 참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서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압력, 그리고 군중들의 또한 밀란,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다는 또한 사탄의 배후가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잡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십자가 배후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인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은 또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더불어 살지만 아울러 그러나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바로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십자가의 예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친히 예언을 하셨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사전에 주님은 예고를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될 일을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예고한 것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언도를 당하시고 그리고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하십니다. 7 말씀이 뭐냐? 뭐 용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는 곧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7가지 사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이렇게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흉악한 강도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예수님 중심으로 좌우에 못 박힌 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은 듣고, 그러나 그는 늘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서 마지막 이 참 처형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평생 흉악한 강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탈하고 때로는 죽이고 한 이 흉악한 강도, 그도 마지막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흘린 용서의 피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정말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속죄의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 강도도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영원히 목말라야 할 죄인들의 그 목마름, 그것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정말 그 불못이 떨어진 부자가 한때 자기 집 앞 대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던 거지 나사로는 나곤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적셔달라고 그렇게 부러졌던 그 목마름,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인들이 당해야 할 영원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 목마름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죄인을 구원하는 그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참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성경 공식으로 535라고 말하는데 오는 구약 제사장 나라 이것이 5가지예요. 제사장 나라 5가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요. 하나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고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 5가지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의 3가지 선언을 통해 기록된 바 그 구약 39권 율법과 선지자나 요한까지라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5가지는 제사장 나라 5가지와 대비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하고 참되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시작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과 십자가 하늘 지성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대제사장 아론 1년에 한 번씩 이 항단불을 위해 속죄해야 돼. 속죄제 필요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영원한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참 많이 나옵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지성소는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늘 지성소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어느 날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이걸 도표로 설명을 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설계도도 나오기 전에 대충 내 머릿속에는 어떤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예배당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자재들은 당시 수원에 동부벽돌 공장이 있었어요. 동부벽돌을 구하고 또 철근도 제가 보아둔 그 철근 그 자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골재, 모래와 자갈 이것들은 일반 강모래는 비싸기 때문에 저 바다에서 퍼올려서 그리고 물로 세척한 해사 바닷모래를 써서 경비를 전략해야 되겠다. 내 머리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설계를 했고 때가 되면 이제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벽돌은 어디서 가져와는 내가 얘기했던 생각했던 대로 동부벽돌을 그리고 철근도 그 자재상에서 그리고 모래 자갈도 역시 강모래가 아닌 강자갈이 아닌 바다 자갈 바다 모래 이걸 그대로 다 가져와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하기도 전에 이런 모양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로 예정하신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후에 그림자로 율법의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는 십자가 하늘 지성소를 예고하십니다. 그 결과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었다. 창세 후 인과 유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고 빛이 임하면 그 물체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한 실체를 이렇게 비춥니다. 그 실체에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래서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속죄함 받는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으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좋은 것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 더 좋은 것 복음, 하나님의 법으로 바뀐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신약은 실체의 모습이다. 바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구약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올 것이다 하신 그 메시아, 실제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표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 2000년 후 바로 갈보리산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갈보리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로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은 아무리 많아도 영이요 곱해도 영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보화, 건강 포함해가지고 그거 다 자랑할 만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결국은 제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 제로의 의미가 앞에 실수가 붙을 때 영의 의미, 하나면 10이요 둘이면 100이요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실수가 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존귀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개인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그런 공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바로 예수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자,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도망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르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조직 세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는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친 그 군중들, 그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물론 제자들 도망했다가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가야법 제사장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심지어 배반하고 했지만 닭이 울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여인들, 그래서 참 이 교회에서 이 여인들이 참 소중한 존재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 요셉의 헌신도 성경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예수님 주변에 중요한 요셉 둘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요셉의 헌신, 육신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또 몫으로 그리고 헌신합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정말 어려운 그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헌신을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이 기록됩니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관계는 예수님의 제자요. 그의 직업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어떻게 헌신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기록된 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한 말을 응하게 하는데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 기록된 대로 처녀 몸을 통해서 잉태하시고 기록된 대로
죽은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부활의 첫 정인, 우선 부활의 두 장면을 보십니다. 첫 번째 장면은 부활의 정인을 매수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죠.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우선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확실한 부활의 사실에 대한 두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는 부활의 정인을 매수한 것입니다. 경비병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며 이르던데, 이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 나이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 가운데 이 시체 도적설이 이래서 유래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정인이 누리는 기쁨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제대로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장례한 것을 생각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예수 장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 여자들이 무서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고 제자들의 알리로 다름질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첫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정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정인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 사건 이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면 신약 기록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없고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위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The Great Command라고 할 만큼 위대한 명령.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러 오는 것이라면은 최고의 명령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가르쳐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계가 있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감동, 감화에 사로잡혀서 선포하면
그 위대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심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한 자들은 우리가 선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믿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제가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메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것이 불이요 이것이 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하는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것입니다. 영생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낙원,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해 하시려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롭다 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하기 위함이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주님과 동거, 동행, 동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속에 보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참된 좋은 친구 나의 목자 확신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범사에 의지하고 그리고는 온 마음 뜻을 다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 뜻대로 사는 참된 신앙의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이게 실제가 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